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7편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7절까지 적어보냈나 보네요. 9절 말씀. 명절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꼬박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탈이 나가지고 탈이 나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오후에는 운동도 하러 가려고 마음까지 딱 먹었는데 탈이 나가지고는 꼬박 한 주간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살겠네요. 그래서 이제 명절 의미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휴 개념이 돼버리고 또 이 기간에 아주 여행하기 좋은, 그래서 모든 이들이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이제 아마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이제 이 추석이 특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실 이제 갈 수 없는 이들에게는 고향이 더 그리운 시간들이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동대문에 나가면 한번 그 명절날 동대문 나가 보셨어요? 제3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동대문을 갖다가 꽉 채웁니다. 거기 아주 메카야.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누가 그랬대. 처음 우리나라 이렇게 온 사람들이 명절날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거야. 기숙사고 뭐고 그냥 아무도 없고 식당도 문도 안 열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게 명절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명절날이면 이제 동대문에 다 모여갖고 그래서 동대문도 이제 구역마다 있대요.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해가지고 동대문이 그냥 꽉 차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또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외국에 또 식구가 있는 이들이 또 유독 이제 이 명절이 생각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명절 끝에 말씀이 시편 137편인데 이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는 노래. 옛날 분들은 우리 정장로님이나 이제 우리 배승신 권사님이 속하실라나? 근데 그러면 옛날에 팝송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래가지고 그거 한참 들으면서 한참 때를 보냈는데 그게 그 이야기예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지 엄밀히 말하면 유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가 나중에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네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뿌렸어요. 그래 가지고는 혼혈 민족을 이뤘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개만도 못하게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또 반대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유명한 바벨론의 유수가 되는데 다 끌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타양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죠.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버드나무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금이라는 것은 이제 비파 같이 하프 같이 이제 노래할 때 쓰는 그런 악기인데, 이제는 더 이상 노래할 일이 없다. 이제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그걸 갖다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왜 그러냐? 이제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이제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거죠. 니네 비파 갖고 있네. 한번 수금을 갖고 있네. 한번 니네 노래 좀 불러봐. 니네 맨날 부르던 그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제 노래 부르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재롱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야기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이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던 이 오른손이 그걸 다 잊어버릴 거다라는,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 6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그 일을 가장 즐거운 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그냥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입천장에 그냥 아예 달라붙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달라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돔 자손이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치는 그날에 이 에돔 자손이 치라, 또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서는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죽였느냐?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메어 치는 자가 차라리 복이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복판이 때로는 누가 그런 책을 썼어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바벨론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가,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그걸 조롱하고 있고, 또 우리더러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것까지도 이제 조롱거리로 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바벨론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 이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지요. 시온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그 손이 말라버리고 또 그 입이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사실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징계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붙잡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물론 뭐 지금도 잘 되는 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놓여 있고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겠다. 오늘도 참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죠.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자. 능력의 그 손을 바라보자.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은 어쩌면은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로 돌아서지요.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빨리 그 시대의 변화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럴 땐 빨리 친일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친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걸 따졌을 때 그들의 대답이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친일한 거지. 내가 이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으면 누가 친일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미 그 나라는 다 망했고 포로로 바벨론 한복판까지 끌려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그 능력의 손만을 바라봤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거 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거죠.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아차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는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성경에 그 수많은 반전들이 나오는 것 못지않게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반전의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또 놀라운 것은 사실 성령께서 이 소망을 붙잡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부어주실 때에 그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바벨론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 에돔 얘기가 나오는데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에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제 그 야곱이 되는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늘 생각하도록 허락을 이렇게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망할 때 이 에돔이 했던 처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그 나라가 망할 때 방관자로서 쳐다보면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허물어 버리라고 선동하고 유다의 멸망을 오히려 갈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졌을 때에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성문을 이제 다 부시고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쫓아 들어가서 노략질을 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군데가 다 그렇더만요. 우리나라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백화점 물건들을 훔쳐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진. 그러니까 막 그 주소가 나가면서 그냥 행복해 갖고 입이 찢어지는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자리에서 이 틈에 쫓아 들어가서 그 모피 코트 챙겨 갖고 나오면서 행복해 갖고 막 웃는 그 모습이니까 그래 가지고 아예 뉴스 기사에 악마의 미소 뭐 이렇게 실린. 근데 뭐 이제 LA나 뭐 이런 그런 데서 총격전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흑인들이 그 이제 다 쳐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훔쳐갖고 도망가는 그 난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근데 이때 이제 에돔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에돔도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이 일을 갖다가 에돔이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돔이 길을 막아서서 사거리에서 길을 막아서서 도망한 인을 잡아갖고 이 바벨론 군대에다가 이 유다 사람들을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배신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에서 때부터 내려온 야곱에 대한 그런 증오와 원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야곱에게 강포를 행하였고 또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한번 오바댜서 1장 10절로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말씀 찾아놨죠.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간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예, 이게 오바댜에게 했던 그런 오바댜가 했던 예언인데요. 이 에돔을 향한 그런 예언인데 이 같은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7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에돔 자손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갚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대적하는 이들로 또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배신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받는 고통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수하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오늘 이것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이제 판단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지금은 그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원수들이 불러보라고 할 때 그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는 우리가 부를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늘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신앙 때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 야근 사람들이야 이제 다 끝났네 그러면 세상과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에조차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또 시온을 잊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거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일 속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오늘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이 어려운 속에서 나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준비 찬양할 때 두 가지 했던 그 찬양이 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늘 바라보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뜻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간적인 생각이야. 뭐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쉬운 이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요새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대세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뭐 미국에도 많이 있고 또 여러 나라에도 여전히 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 목마름 가지고 있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왔다 그러니까 저를 별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 덕을 보긴 봤어요. 하나님 덕을 보긴 본 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날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귀신에 씌운 사람이야. 예수 귀신에 씌운 사람. 그러니까 저 예수 귀신 씌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날 괴롭히질 않더라고. 그냥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덕을 봤죠. 제가 그 덕을 봤지.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불러. 야, 여기 팔 내가 부러졌는데 빨리 붙어보라고 기도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는 거야. 이거 빨리 이거 부러졌는데 빨리 일주일 내로 붙으라고 기도해. 막 시키는 거야. 그 일주일 내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냐? 이제 이런 거야. 노래 불러봐. 한번 해봐. 설교 한번 해봐. 뭐 기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은요. 잠잘 때마다 내가 이제 2등병 때인데 잠잘 때마다 저 뭐 다 끝나고 이제 잠자려고 누우면은 조이병 기도해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또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이제 이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왜 기도하기가 어렵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믿음이. 하여튼간 별 장난 많이 쳤죠. 제가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장난을 많이 쳤어. 군대에서는 술 구하기도 어려워요. 술 구하기도. 군대에서 어떻게 술을 구하겠어요. 어려워. 그런데 술만 생겼다 그러면 나한테 갖고 와. 이거 좀 마셔봐라. 이거 좀 마셔봐라. 그러니까 남들은 나눠주지. 나 좀 한 모금 주지. 한 모금만 주지. 이러고 있는데 거긴 주지도 않고 맨날 술만 생겼다면 내 앞에 갖고 와서 이거 한 잔 마셔봐. 이거 한번 마셔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밌는 거야. 괴롭혀보는 게 재밌는 거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려고. 그래서 그 술 한 잔 마시는 게 뭐 대수겠어요. 별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술 먹고 있는 그 꼴을 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닌데 내 속마음으로 그 한 잔 마셔줄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한 잔 안 마셔가지고 얻어 터지고 귀 아팠구만 이제 맨날 이랬단 말이죠. 이제 그게 뭐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한번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거 좀 한번 해봐. 이런. 근데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말이 믿는 사람이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보는 거야.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러고 하는 기도하고 꼭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하셨던 질문이 꼭 하나 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자가 다 낫고자 하지 병든 자 중에서 낫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꼭 우스운 질문을 하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살다가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싶어 하지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안 낫는 게 더 편한 거야. 이 사람은. 아픈 채로 있는 게 더 편한 거야. 일 안 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픈 게 편한 거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질문하는 거야.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건 오늘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하는 기도인지 그냥 하는 기도인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냥 재밌거리로 흥미거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한번 해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지 그냥 하는 기도인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다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전체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다 소망이 끝난 것 같은 절망 한복판에서도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내 손이 잊어버리고 마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들의 그런 간절한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